지식은 소중합니다. 영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식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고 또 많은 지식도 사랑이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사랑 없는 차가운 지식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입니다. 신약시대의 고린도는 아주 번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아주 옛날 시대였지만은 고린도에는 운하를 파서 직접 배에 물자를 실어서 무역을 할 정도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유명했는데요. 고린도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중해 전역에서 손꼽히는 여신 숭배 도시였습니다. 바로 우리 익숙하죠.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숭배받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가오는 핍박과 또 그에 대한 전조가 조금씩 느껴지는 시기였지만 아직 고린도 교회와 아프로디테 신전 사이에는 특별한 긴장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들로 씨름하느라 바빴습니다. 신전과 교회 사이에 외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신전에서 비롯된 문제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 문제였습니다. 먹는 고기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많은 양의 염소, 양, 소를 제물로 바치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 고기들은 숭배 행위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남은 것들 그 많은 양들을 다 먹지 못하니까요. 그것을 시장에서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고기를 제물로 사용을 하고 또 그 고기를 그곳 여신 제사장들과 숭배하러 온 사람들이 먹고 또 상인들에게 팔리고 상인들은 다시 그 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고린도의 육류 유통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렇게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제사에 사용하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용하고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돌에 새겨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쇠를 녹여서 부어서 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신이 아니라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한 고기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나온 고기라고 해서 그것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사용됐다고 해서 그 음식이 먹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는 하늘이든 땅이든 신으로 추앙받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지배자가 따로 있고 바다의 지배자가 있고 또 땅속의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이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고기 좀 사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고 고기 좀 못 먹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사는 사람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특정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충만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전에서 제물로 바친 고기가 신앙에 아무 영향이 없고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다면 그런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바울이 지금도 말하듯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니 그렇다면 그 음식을 신앙에 한 점 꺼리낌 없이 먹음으로써 신앙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하면서 공공연히 신전에 찾아가서 그곳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그 음식도 어떤 영적인 효력이나 능력,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상은 헛된 것이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상은 한낱 조각에 불과하다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보증이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거룩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도도 받았고 영접도 하였고 교회도 다니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간 과거에 숭배하던 우상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미신적인 생각이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무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분인데요. 교회를 다니고 어느새 서리 집사가 되는지도 불구하고 집안에 무속에 관련된 물건들을 차마 버리지를 못해요. 그 버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하면 해를 입지는 않을까, 나와 또 내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쳐다도 못 보고 만지지도 못하고 방 하나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고 그냥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서, 교회 직원들이 가서 그걸 대신 버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 나사렛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신흥 종교 정도로 기독교를 여기는 사람들, 고린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는 그 우상에 의한 마술적인 효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일종의 샤머니즘 같은 거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또 그 음식을 누구에게 먹이면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바다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 다음 항해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 헛된 믿음을 좀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죠. 그때 에서가 먹고자 한 것이 그 붉은 것, 붉은 음식이었습니다. 에서는 피부가 붉은색이었는데요. 그래서 붉은색 음식을 먹으면 좀 더 빨리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 하여서 우상의 집에 곧 신전에 앉아서 숭배의식을 마친 후에 나온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둘째치고 신전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고 있으면 먹는 너야 지식이 있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기를 먹는다고 신앙에 영향이 없다는 것도 안다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잘못된 행위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당하고 옳은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 문제를 다루면서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식은 나중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또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수많은 신학 이론들, 흐름들, 주장들 그런 거 많이 꿰뚫고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한때는 그런 교만에 빠진 신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언제 그것이 무너지냐면요. 어, 지금은 많이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 생활하신 분들은 농촌 봉사활동 같은 거 기억하시나요? 아주 외딴 섬으로 신학생들이 봉사활동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한글도 제대로 떼지 못한 진짜 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 한 분이 어떤 직분도 없이 그저 교회 다니시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성경을 글씨를 모르니까요. 대부분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거의 모든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할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실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신앙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헛된 허영이 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다른 우상은 신이 아닌 아무것도 아님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에 마술적인 효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때 나보다 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믿으니 나도 해도 괜찮겠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식 안에서 자유하게 행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하고 신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마땅히 절제해야 할 일입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세운다 하는 말은 원래 집을 세운다라고 할 때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지식은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여기저기 어지럽게 놓여 있는 집 짓는 재료일 뿐 그것 자체로는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집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설익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며 자랑하곤 합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은 한계가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만큼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 과정과 지금도 이 세계를 유지되게 하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다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을 때 지식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자유함을 줍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게 되니까 여러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이들 앞에 놓여 있는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지식,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된 지식은 사랑과 배려가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때 지식은 덕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유와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때 그 지식은 아름답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되고 아름다운 지식이 되는 길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되고 여러 면에서 자유와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탈 때에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지 않는 채 내가 가진 지식만 따라서 이것이 옳다 하며 행동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형제를 세우는데 쓰이는 지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지식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킬 한인 선교교회가 거룩한 지식을 재료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덕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배우고 깨달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갈수록 신령한 지식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지식들이 우리의 자신감이나 교만함이 아니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로 형제 자매를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섬기는 그럼으로써 서로를 덕으로 세워나가는 킬 한인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